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이라고 하는 언어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실제 보여주셨어요. 말의 능력, 말의 권세가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가를 실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주보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야고보 3장 4절 6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을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래서 배의 키로 비유를 하시고 또 작은 불로 비유를 하셔서 작은 불씨가 큰 산도 태울 수 있고 작은 키가 큰 배도 사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 혀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서 혀는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을 잘하기 전에 뭘 잘해야 되느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생각을 먼저 잘하자. 먼저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생각이 혀를 통해서 말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생각을 잘해서 우리가 말로써 우리의 삶의 성공 실패를 이룰 수 있다면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나무의 열매도 비유를 했지만은 또 샘에서 나오는 물로 또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또 입으로 저주를 하고 이게 합당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보면은 하나님은 알파 대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대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운영하셨습니다. 전부 근데 말로 하셨습니다. 천지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를 창세기 1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빛이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빛은 이 태양에서 비치는 빛이 아니라 이 어둠, 예수님의 영역, 선의 영역.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다음에 어둠은 사단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의 영역, 어둠과 빛의 영역.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고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떡을 같이 뗄 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하려는 대로 해라.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이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데 바밀너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는 낮에 내가 구할 때 항상 빛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과 일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때가 다 되고 이제는 어둠의 권세의 때가 왔다 이랬습니다. 어둠의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실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이제는
어둠의 권세니라. 내가 성전에서 그렇게 날마다 가서 강론하고 날마다 가시는데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왜 지금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내 때가 다 되고 어둠의 권세의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면 하나님이 빛의 때가 있고 어둠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것을 성경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창세기 1장 3절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니 보기에 좋았더라 이러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려니까 마리아를 선택하고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마리아가 이 계집종에게 사내를 낳지 못하는데 어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고 당황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시다는 이 말씀 때문에 내 계집종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신비한 겁니다. 이건 신비한, 이건 성경에 안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자체도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천국 가려면 성령의 거듭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취하여 여러분 그 갖다 보면 성령은 어느 순간인가 믿어지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그 순간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 다음에 뭐 과목을 내라니까 과목을 내고 뭐 공중에 나는 새를 나르라니까 새가 나르고 뭐 또 궁창이 생기라니까 궁창이 생기고 또 묻이 드러나니까 묻이 드러나고 또 바다가 한강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바다를 이루라 하니까 또 그대로 이루고 바닷속에 물고기가 생겨나라 그러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땅에 들짐승이 생겨나라 하는 게 생겨나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취하여 일단 지식으로 취하여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에 임해서 거듭날 때 모두가 다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열심히 시대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열심히 교회 오시면 돼요. 네. 교회는 예수님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피난처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확진자가 생겼다 뭐하다 교회 와서 확진자가 생긴 게 아닙니다. 밖에서 확진자가 생겨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은 격리하니까 알고서나 격리하니까 사실상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고 예수님의 몸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집에서 어제도 잠을 자는데 나도 자꾸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꾸 뭐 기침이 날라 그러고 또 뭐하고 그래서 누가 그럴 때 감기약을 미리 먹으더라고. 그래서 감기약을 미리 먹고서 한참인데 집에 있을 때는 불안한데 교회 딱 보니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피난처라고 저는 믿고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하다. 교회 안에 있을 때만 평안하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교회 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이게 신앙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걸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왔을 때는 이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피난처이시다. 그리고 환난 날에 우리가 큰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시편 46편은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요동치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한 입 가지고 두말한다. 이거 옳지 않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배어 있어야 돼요. 이게 빛의 사람입니다. 이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예수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입이 자꾸 부정적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웃을 미워하면 벌써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움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과를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이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성령이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만 알고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체를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하라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말씀 읽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찬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나에게도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명령을 받고 아멘 하고 떠났습니다. 떠나서 하나님 뭐냐? 그걸 의로 여기셨더라 이랬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 그때 당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는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듣고 자기가 늘 궁금해했던 이 만물을 누가 만드셨을까? 이 궁금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저분이 만드셨구나 이게 믿고 그분을 따랐어요. 그 어디를 가냐? 가나안 땅에 갔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이 생겨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 뜻에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잡아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저도 그래요. 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 예.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메가 대신 예수님의 선포. 아버지가 알파라면 오메가 대신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에 누가복음 5장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면이 부족해서 여러 말씀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베드로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선포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망연자실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장인 장모까지 모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아야 끼니를 잇는데 고기가 안 잡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잡히니까 그냥 밤이 맞도록 수고한 거야.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안 잡힌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봉사를 시키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어부인데 고기 잡는 데는 내가 전문가인데
목수인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하면 역사는 웃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이건 신비한 거잖아요.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 얘기는 고기는 깊은 데에서는 고기를 못 잡는답니다. 얕은 데서 잡지.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 말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주님이 달아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수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 붙들고 가라. 말씀 붙들고 가라. 말씀 붙들고 가다 보면 상식과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거하고 도저히 맞지 않지만은 말씀 들고 말씀 붙들고 가면 환경도 이기고 상황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지금은 말씀의 시대입니다. 말씀의 시대. 왜냐하면 지식이 많이 팽배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이 지식 수준이 높지 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난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 많아서 옛날에는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식 수준이 많이 높기 때문에 표적보다 더 소중한 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환경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남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경험과 내 상식에 기준하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였으니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마지막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알파 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의 그 속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산나만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들의 권세 앞에 두고 아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전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아들의 나라를 이룬다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아들의 나라를 이룬다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통치하던 시대 구약, 예수님이 통치하던 신약, 이게서 알파와 오메가를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를 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결산을 보는 거예요. 결산. 그래서 우리 신앙은 구약은 우리 삶의 패턴이 있다면은 신약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영적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전부 이게 선포입니다. 선포. 주님이 입에서 나온 건 다 그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장자권을 회복하라는 이영환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시면서 그 교재를 잡고 보니까 하나님은 말로써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장자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 이겁니다. 이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훈련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함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운명을 개척하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신다 그러면 꼭 오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함을 가르쳐서 안진병을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다음에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로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성경은 그냥 우리가 참고할 교과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의 권세 잠언서 18장 20절 21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건 뭐냐, 우리 교회가 1000배의 복을 달라고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1000배의 복은 그 1000배의 복에 우리 입에서 그 1000배의 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 그 열매로 살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이렇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말 조심해야 된다. 정말로 말 조심해야 된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서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내가 천국만 데려갈까. 이게 아니라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도 너희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의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말에.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해보니까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혼자 갑자기 찬양이 나오는 거 무슨 찬양이더라? 어디 성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 변함없이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거를 막 한 10번을 부르는 것 같아요. 10번 이상. 근데 어제는 이 가사가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 생각이.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이런 믿음의 증거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제 이 찬양을 한 10번쯤 하고 있으니까 다시 믿음이 되살아나는, 이게 근심, 걱정, 두려움, 의심이 사라지고 집사람도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있었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고 위가 닥치면 찬양이 참 좋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찬양을 통해서 구치받았기 때문에 더 그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찬양을 하나님 주신 찬양은 가사가 외워지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찬양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외울 수 있는 찬양이 있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열로 성사 이기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오는 징검다리로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의 말과 기도의 말은 나의 미래다. 지난번에 말한 것이 오늘 나를 만들어내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 말로써 오늘 내가 되는 거라. 그러면 오늘 내가 말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말 그냥 승질나는 대로 말 뱉고 오늘 생각나는 대로 말 뱉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미래에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질난다고 말 나올 때 여러분 미래가 밝고 맑고 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해와 달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또 일자가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갔고 안진병이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고 예수님도 바람아 풍랑과 잠잠하라 잠잠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말의 권세를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말씀한 건 반드시 된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신 게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이성곤 목사님이 그 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함한 땀은 사나 예수 믿어야 사지. 근데 이 말의 권세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 아가씨의 마음속에 쌀 씻을 때도 예수만 믿는다고 사나? 아니 쌀만 씻는다고 사나? 큰일 날 뻔했네. 예수 믿어야 사지. 밥을 할 때도 밥만 한다고 사나? 예수 믿어. 이게 계속 자기 속에서 예수 믿어야 산다는 말이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성구 목사님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제 전도 특공대가 나갔는데 이종욱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이종욱 집사님이 어떤 어르신 두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저기 가보라고 한소만교회 가보라고 이랬대요. 그렇다고 저기 왔어요.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그래서 나는 이게 왜 그랬나. 그래서 조금 은 내가 기쁘게 환영을 못하고 좀 망설였는데 들어가도 되냐고 그래서 들으시라고 그러고서 얘기를 나누고 보니까 바로 건너편에 사시는 분인데 이종욱 집사님이 가시고 거기 가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 주변에 친척들도 예수 믿는 사람 많고 자기가 천주교도 한 3개월 다녔고 그러다가 이제 그 바로 뒷집에도 여기 침례교회가 있고 침례교회에서 떡도 걸어주고 그런 거 전도하러 왔는데 하나도 마음이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도 마음이 안 움직였는데 어제 그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여서 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안 나오셨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오미크론 상황이니까 오시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은 그 마음 전화번호도 다 적어놓고 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사라지면 그런 분들은 정말 야 이렇구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말의 권세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오미크론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성령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식의 선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함께 역사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10번을 하든지 20번을 하든지 성령이 함께 이 말씀에 타고 들어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기도줄 잡히기까지 1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나와 이 기도 이 사이클이 딱 맞춰서 하는데 1시간이다. 정호의 목사님은 강단에 딱 그래서 20분 딱 뛰면 눈물이 팍 빠지면서 응답이 그냥 온다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저는 1시간 기도도 아직도 그게 안 오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거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좀 짜증나는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왜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코로나 오미크론은 떠나갈지어다. 아무개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선포하고 또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해서 그 마음이 돌아올지어다. 그 마음이 돌아설지어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 말을 타고 역사할 때까지 하나요. 하다못해 우리 화장실 맺혔을 때 제가 얘기했죠. 한두 번 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이렇게 했더니 한 6-7번 하니까 확 뚫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입으로 선포할 때 수금 만들 때 예수 이름으로 수금될지어다.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도깨비 방맹이요. 세상에 도깨비 방맹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가 가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아버지께 성령을 너에게 보내니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데 너의 입의 권세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그 권세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번에 내가 이 오미크론을 보면서 그냥 이게 우스갯일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전파력이 정말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선 뭐 크게 독감 수준이라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게 접근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선포함이 나의 힘이다. 이 선포는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포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리라 선포한 그 선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환경을 향하여 상황을 향하여 선포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빌립보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것은 감사다. 감사의 제사 그것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할 때 감사의 제사. 사람이 어려울 때 친구를 볼 수 있어요. 교회도 어려울 때 성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나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 성도는 100명이 있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몇 명 안 되더라도 나라를 살 수 있는 우리 영웅 얘기했는데 나라를 살리는데도 저렇게 광화문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기에 나라도 살릴 수 있는 거고 교회도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함소만 교회도 지켜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나사로 앞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불가능한 나사로 앞에서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명령했더니 나사로가 벌떡 뛰어서 나왔어. 콩콩콩콩 나왔어. 그때부터 강씨가 생겼다는 얘기.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냥 선포해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지만 이 선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선포하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되어질 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고 기적 같은 일들, 우리 개신교는 기적을 믿습니다. 다른 종파는 기적을 믿지 않지만 우리 개신교는 기적을 믿습니다. 왜? 성경 자체가 기적이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사건이 기적이니까요. 그럼 우리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1000배의 복을 선포하시면 1000배의 복을 받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니까.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 총리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민수기 14장 26절 서부터 이것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뭐요?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느니. 원망하는 한 말을 들으시기도 하고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원망하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말 한 사람을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내가 짜증내는 말 하면서 내 가족까지도 어려움을 주는 거야.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가족도 살릴 수 있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가족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너와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탄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내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내 한 사람 말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시고 그 말을 이루시가요. 원망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원망하는 것을 이루시가요. 가족까지 고통을 당하지만 그런 긍정적이고 감사의 말을 들을 때 그 감사의 말을 들으시고 가족까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이루신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제가 이 말의 힘, 말의 권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말에는 권세가 있다. 내 말에는 권세가 있다. 내 말에는 권세가 있다. 내 말에는 힘이 있다. 내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말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된 거야. 밤에는 슬픔이 기술할지라도 내일은 기쁨이 올 거야. 이거 시편 35절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으로 토하면서 슬픔이 기숙을 밤이 기숙할지라도 승길부 보니까 앞뒤가 맞는데 슬픔이 밤을 지배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것이 우리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루를 실망 속에서, 하루를 절망 속에서, 하루를 정말로 걱정 근심 속에서 지냈어도 그 다음날에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을 믿으니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환난을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주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고라산에 있는 한 청년이 불쌍해서 그 청년의 잡고 있는 귀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고라산의 청년에 붙어있는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서 직접 그 청년 속에 있는 귀신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하려고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을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계획했냐?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선포를 통하여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마귀는 오지 못하게 하려고 풍랑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고, 이 풍랑과 바람은 마귀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 같은데 뭐 막 이런 거 막 흔들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이 액자가 막 흔들리고 막 이런, 예. 그렇게 하면서 못 오게 했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보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배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아주 전문가인데, 예,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폰에도 물이 또 생기고 폰에도 물이 생기고 바람을 파도를 쓰니까, 예, 조용히 목사님 저 파도를 봐라, 저 바람을 봐라, 우리가 어찌할꼬 막 이렇게 하면 탄식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입에 있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깨가지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파도를 잠잠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베드로가 어떤 기도를 했게요? 예수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랬어요. 약간 그 어투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예수님 입에 있으면서도 왜 예수님 폴까 참만 퍼자랍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겠는데. 그런 약간 그런 치잖아요. 무서움이 오면 믿음이 없어지고, 그리고 불평이 생긴다.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온세 모든 능력을 제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가지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온세 모든 능력을 제하고, 그리고 혈단코들을 해할 수 없는 믿음의 행진을 천국까지 가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누구 환경이나 왜? 라는 소리 하지 말고, 되어진 일은 주님이 아시고 허락합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허락한 겁니다. 감당할 것밖에는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거고, 이 일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질 수 있고, 또 이번 기회에 보니까 또 항상 모든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혜민이가 우리 가족이 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이 한번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다고 늘 그랬는데, 이번에 이 오미크론이 가족을 하나로 뭉쳐줬어요. 그래서 내가 고기를 그냥 한 10만 원 줬어요. 5명이 잘 먹어야 된다. 이거 이기려면 잘 먹어야 된다. 네, 그랬는데 거기 또 전문가가 광해집사 아니고 요리 전문가잖아. 네. 그래서 모치는 만에 가족이 지금 하나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섬김을 알고, 그런 걸 통해서 서로 가족이 소중한 걸 알고, 어렵고 내가 힘들 때 가족이 있잖아. 예. 나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치매 걸린 아내를 남편이 매일 아침마다 가서 식사를 같이 한대. 그러니까 누가 물어본 거예요. 왜 아침마다 가서 식사를 거기 가서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밥에 먹기 귀찮으니까 거기 가서 밥에 먹나. 그러고서는 했더니 아니요, 우리 아내하고 내가 꼭 아침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어떤 상황이 돼요? 우리 아내는 치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인 줄 모른대. 내가 남편인 줄 모르고 나는 그가 아내인 걸 알고, 그러니 남편인 줄 모르는 내가 아내인 줄 아니 내가 가서 그 아내와 함께 식사하면서 보살펴 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아름다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서로 어려울 때 손을 피고, 이것이 아름다움입니다.